5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저랑 각자 교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춘해 그 아내도 알거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하늘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한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옆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옆에 장사하니. 할게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함께 계속해서 사도행전 나누는데요. 어찌하여 마음에 드느냐라는 제목을 저희가 정했어요. 사실 제목 정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요즘에 설교 실습 학교에서 하는데 왜 이렇게 까다로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 필요한 과정이에요. 근데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게 제목을 어떻게, 왜냐면 제목 안에 모든 주제와 결론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잘 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 사도행전 저자 누가가요 주로 관심을 갖는 것은요, 이 오늘 사건 제가 안 풀어드려도 되죠.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유명한 아주 그냥 하나님 것을 탈취해서 직결 심판을 받았던 대표적인 인물, 사도행전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서 이제 두 부부인데 부부 사기단이죠. 네, 그 아나니아 삽비라. 자, 이 내용들을 누가가 기록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상당히 어떤 윤리도덕적인 측면에서 많이 이것들을 적용해서 설교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요, 사실 본질은요 어떤 윤리적인 거나 도덕적인 부분들이 아니에요. 돈을 뭐 감춰서 왜 같이 나누지 않았냐, 왜 거짓말했냐, 어떤 이런 차원의 인간적으로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차원을 가지고, 그 본질을 가지고 누가가 이 사도행전 기록한 게 아니고요. 이 저자 누가가 갖고 있는 그 관심은요, 베드로의 인격도, 또 베드로가 또 보면은 인격적으로 저거 잠깐 갖췄다고 이렇게 자기 걷는 마음대로 확 사용해가지고 저 죽여버릴 수가 있는가 하면서, 어떤 사람들 이제 베드로 너무 좀 잔인하다, 다혈질이다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찌됐든 뭐 베드로의 인격도 아니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당한 뭐 벌에 대한 부분도 아니에요. 이 누가가, 이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 본문 이 내용에 사실 함축되어 있는 아주 준엄하고 실제적인 그 의미와 함께 교회 내에서 활동하는 성령의 임재의 그 현실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 성령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현실이 어떻게 이것들이 증명이 되고 드러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하나의 이 에피소드, 이 이야기 스토리를 통해서 성령의 그 권능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부분들의 한 방편을 얘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윤리 도덕적 차원도 아니고 베드로의 어떤 다혈질적인 성격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본질을 잘 우리가 알고 이게 이 스토리에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요 교회들의 행전이에요. 결국에 교회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가 당시에 교회가 파생이 됐어요. 오늘 이따가도 보겠지만 오늘 본문 11절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등장해요. 11절에, 5장 11절에. 그러니까 쭉 해서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들, 뭐 교회는 뭐 이런 가시적 교회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 주의 영을 받고 성령 은혜 안에서 제자된 길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이제 교회죠. 어쨌든 이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는 성령의 임재가 교회 안에, 당시 초대교회죠. 초대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어떻게 운행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자, 말씀을 준비한 말씀 이건 아니고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 3장 16,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교회 곧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얘기지만 이 훨씬 전에 이전의 사건이 바로 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성령 안에서 붙잡혀 있는 것과 또한 이 성전이 더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지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증명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네 이제 밭을 판 소유에서 절반만 이렇게 자기 주머니에 착취하고 절반만 내어드리면서 마치 다 드린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쇼를 하다가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에게 다 발각이 되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착취한 거죠. 누구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착취한 거죠. 이런 이제 비슷한 맥락이 구약에도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아간의 범죄. 아간의 범죄가 뭐예요? 여호수아 이제 아이성을 치러 가는데 이제 거기서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고 다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라고 했는데 아간이 이제 탐나가지고 이렇게 슬쩍 몇 개 뭐 코트랑 이런 거 슬쩍 해가지고 아닌 척하다가 다 걸려가지고 결국 심판받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내러티브 사건이에요. 동일한 맥락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쓰여져 있는 그 아간의 범죄, 그 탐욕, 욕심이라는 그 단어가 그 구약에 기록된 히브리어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여기서 나오는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의 내적 욕심에 대한 같은 단어가 동일하게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사건이 결국에 구약의 그 아간 사건과 그 구약의 몇몇에 나오는 하나님의 것을 탈취함과 것들을 이제 남을 속이고 심지어 하나님을 속이고자 하고 있었던 인간의 욕심 때문에 드러나는 부분들이 사도행전에서도 여전히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재밌는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요 계속 사도행전을 나누면서 원시기였나? 아무튼 계속 사도행전을 나누면서 보면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성령을 받은 충만한 초대교회의 그 교회들, 성도들, 사도들이 되게 성령 충만해서 능력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사건은요, 이 초대교회도 완벽한 사람들만이 모인 곳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러한 행동은요, 그 4장 36절, 47절, 이 지난주에서 나타났었던 4장 36, 37절에 나타난 바나바의 선행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 기록과 그 대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번에 기억이 나시려나 모르겠네요. 읽어볼게요.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대조하고 있어요. 4장 마지막에 이 바나바의 얘기를 하고 있고 바로 5장 1절 다음 절에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바나바처럼 되게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의 삶을 내어드리면서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교회로서의 잘 온전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바나바도 있을지언정 또 한편으로는 오늘 본문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그런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제자도 사도 밑에서 훈련을 받고 성령 안에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봤다는 거죠. 아나니아는요,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먼저 남편이 먼저 요절하죠. 남편이 먼저 죽죠. 이 남편이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는 자신이 실제로 얻고 있었던 그 평판보다 훨씬 더 관대하다는 평판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 공동체를 속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를 그 뭐라 그러지? 이 표현이 위선이죠, 위선이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뭔가 잘 보이고 싶고 자신이 좀 드러나고 싶고 좀 이렇게 부족해 보이지 않고 싶어하는 어떤 인간적 욕심이 아나니아로 하여금 그런 탐욕을 갖고 오게 됐던 게 계기가 되는 거죠. 공동체를 속이려고 할 때 그 아나니아는 사실상 성령을 속이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죠?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의 교회가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그 성령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 교회를 그 공동체를 속이려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속이려고 성령을 속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부여하는 성령의 능력은요, 초대교회 공동체를 만들어냈어요. 그렇죠.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초대교회의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내신 게 성령의 능력 중에 또 하나죠. 그리고 그 공동체가 지속되도록 지탱하고 있었음에도 이제 이 아나니아, 그 공동체에 귀속된 공동체 구성원 중에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령을 쫓아 살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온전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잘 인식을 해야 돼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교회에 다니면 다 선하고 착하고 이런 선행도 막 자발적으로 변하고 세상에 뭐 뭔가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줄 것만 같은 어떤 그런 기대 속에 있는데 그게 맞죠. 원칙은 맞죠. 그게 맞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교회를 향한 그 뜻이 그게 맞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도 아나니아 삽비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29절 많이 아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렇게 심판을 받은 것은 성령을 모독했고 성령 곧 하나님을 모독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거짓말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한 그런 하나님 앞에 범해진 그 죄악 그것으로 인해 심판을 받은 거예요. 밖에 이게 애들이 원식이 있나 해서 계속 왔다 갔다 자기네 큰형은 아까부터 계속 그러니까 원식이 없는데 이제 있는 줄 알고 들어는 못 오고 저러는 것 같아요. 아무튼 나올게요. 아무튼 이어갈게요. 아나니아가 알았든지 몰랐든지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하는 거예요. 다름 아닌 하나님과 인류의 큰 적대자 누구죠? 사탄이죠. 마귀. 그 사탄 마귀의 부추김을 받아 하는 거짓말이었겠죠. 이 사탄은요, 그 사람 전체를 좌지우지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그 습성이 있어요. 사탄이 자체가 사탄, 우리가 얘기하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다이렉트 우리에게 지옥 보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요. 근데 우리는 이제 착각하죠. 사탄 숭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서, 막 되게 두렵잖아요. 저 미워. 근데 사탄은 그런 권세가 없어요. 사탄이 하는 건 딱 하나예요. 거짓말.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하게 만들어요. 거짓말해서 죄를 짓게 만들죠. 죄를 지은 내 안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거지. 이해가 돼요? 사탄 자체는 우리를 지옥불로 바로 다이렉트 끌고 갈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우리를 왜 어디서 얘기하냐? 자, 읽을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 곧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예요. 여기에 속는 거죠. 성령이 그러니까 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마음을 싹 뺏겨서 하나님이 아닌 이런 비본질된 것들 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냐? 바로 성령이 역사할 조금의 여지가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탄의 거짓말에 휘달려서 그렇게 일평생을 살아가고 완전히 영혼이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역사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각인해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 조그만 틈이 있으면 사탄은 어떻게 해서도 우리에게 거짓말하죠. 그 거짓말을 하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머물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 다음에 결론이즉슨 하나님을 거절하고 나아가지 못한 나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가운데 우리는 불구덩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연약하고 그 연약한 게 뭔지 잘 알아요. 아나니아 삽비라에게는 이런 부분이었겠죠.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위선적인 마음이 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고 또한 그 위선적인 마음과 함께 물질에 잡혀서 있었다는 거예요. 보면 알겠지만 사실상 물질의 모든 밭을 팔아서 전체를 팔아서 절반을 내준다는 것은 우리 지금 같은 개념에서는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 어려운 사람도 있고 교회에 우리 형제들 도우라고 절반을 똑 떼어내는 거 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우리는 지금이라도 와 대단하다 큰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괜찮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열매가 나타나니까.
그 쉽지 않은 결과니까. 근데 같은 상황에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저주를 받죠. 왜 저주를 받았을까? 그들은요, 그 안에 내면에 위선이라는 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보이고자 하고 싶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더 큰 저주의 원인은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 공동체가 아나니아에게 그의 재산을 팔라고 했던 어떤 강요도 없었어요. 우리 지난번에 사장에서 계속 말했잖아요. 물건 통용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초대교회가 절대 그거를 강요하지 않아요. 그걸 원칙처럼 채워져서 막 공산주의처럼 다 모아서 이렇게 다분배할 거니까 뭐 다 갖고 와, 막 이게 아니에요. 저 옆에 있는 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공산주의자들 북한 다 알거든요. 보이니까 다 알아요. 저 집에 숟가락 몇 개 있고 어느 날 가산이 조금 많아졌네. 그러면 뭐야? 어디서 났어? 이 자본주의 하면서 이렇게 자본주의 정신에 물들었다고 하면서 이제 사상교육 다시 시키고 그런다니까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자발적인 어떤 강요도 하지 않았어요. 바나가 방금 아까 봤었던 사장에서 봤었던 36절에 몇 절이냐? 내가 갑자기 기억이 나. 36절에서 나왔었던 바나바의 경우에 그의 행위와 같은 그런 도덕적인 행위는 스스로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관대한 행위였겠죠. 그러니까 자발적인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재산 공유는요 상당히 다 전반적으로 자발적이었어요. 이거 확실히 알아야 돼요. 교회들이 자꾸 이거 막 강요하면 안 돼요. 예. 물론 가르쳐야죠.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르쳐야 되지만 은근히 결론이 이제 교회 이제 건축 헌금 어저께인가 또 뉴스 봤는데 장로님인가 뭔가가 한 분이 또 교회 건축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뭐 했다고 이런 것도 뉴스로 때리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양심에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그분 나름대로 걸렸겠고 또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요구를 했겠죠. 왜냐면 건축 헌금이라고 건축이라고 이제 계약을 다 해놓고 이제 짓고 이제 그것을 채무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 왔는데 이제 성도들이 이제 요즘 누가 성도들이 이렇게 잘 거 내놓으려고 합니까? 안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쫙겠죠. 어쨌든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자발이에요, 자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땅은요, 아나니아의 재산이 맞아요. 그리고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있든지 팔든지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이 전체 과정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던 상황에서 굳이 아나니아가 반을 지가 지 마음대로 팔아서 반을 숨겨놓고 내어드린다는 그 행위 자체가 사실 불필요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에도 없는 행동 굳이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다 이거는 초대교회도 자발적으로 이런 것들이 성령 안에서 이것들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것에 대해서 자발적인 헌신과 열매가 나타나는 건데 아나니아는 남들이 이렇게 굳이 하니까 여기서 나도 안 하면 약간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고 자존심이 확 상하는 것 같고 여기서 좀 그런 것 같고 그런 위선적인 그 마음과 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싶은 그 마음이 굳이 그것을 안 내놔도 되는 자발성이 없는 그 마음이 되려 이 사람한테 독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우리한테는 교묘한 우리의 그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 안 오고 하면은 안 하는 게 나아요. 그 마음을 이제 차라리 그런 시간에 그냥 이 마음을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나의 순수한 마음 정말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오늘도 계속 찬양하고 아침에도 제가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게 요즘에 제 안에서 제 스스로에게 계속 묻고 있는 게 넌 전부를 드리고 있냐라는 거죠. 삶에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니 나의 생명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겠냐라는 그런 물음이 계속 제 안에서 성령께서 계속 저에게 요청하시고 물어보시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저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세대의 신앙을 지키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퀘스천일 수도 있어요. 과연 전부를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그 수많은 그 신앙 앞에서 내가 훈련되고 그것들이 이제 이렇게 신앙에 훈련되어 있었던 그 신앙의 훈련 과정 또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거나 내가 그것들이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 그조차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내 은혜가 아니잖아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완전한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 수준까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데 그렇지 못해요. 근데 이런 위선이 나오는 거예요. 안 하는 게 나을 거예요. 마음 없는 죄에서. 그러니까 아나니아 죽음 후에
3시간 있다가 이게 7절에 보면요,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고 그래요. 저는 이 3시간이라는 그 시간적 갭이 되게 어쩌면 삽비라에게는 되게 중요한 시간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굳이 부부가 아나니아와 삽바리아를 따로 분리시켜가지고 아나니아가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었어요.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이면 날씨 기후가 어때요? 덥잖아요. 엄청 더워요. 기본 낮에 12시 되면 40도 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운 날씨에 사람이 죽으면 금방 시체가 부패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은 유교적 제사 방법은 3일장 해갖고 뭐 이렇게 3일 있다가 하지만 이렇게 안 돼요. 이 당시에는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바로 가서 장사 치러야 되는 거예요. 뭐 마땅한 그런 뭐 방구 처리가 뭐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보면은 그래서 보면은 바로 이제 남편이 죽어 나가는 것을 이 아내가 몰라요. 왜냐면 너무 빠른 시간 내에 장사 처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됐으니까. 근데 이제 3일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그 3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삽비라 그 아내 부인에게 줬던 하나님의 그런 정말 라이프 타임 생과 사가 가려져 있는 전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그 성령의 권능이 자신의 그 저주로 인해서 아나니 숨긴 밭에 판 그것을 절반만 내어드린 아나니아를 향해서 너가 거짓말을 했고 하나님 성령을 속였다라고 저주함과 동시에 그 자리에 죽어나는 그 성령의 역사를 본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 3일 동안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되게 이 두려운 능력 앞에서 되게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차원에서 그 죽음을 바라봤던 그 옆에 있는 제자들과 그 신앙 공동체들은 그 3일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제 11절에도 나오겠고 중간중간에 계속 나오지만 그들이 두려워 떨었다고 해요.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웠다는 거죠. 근데 다시 다른 포커스로 가면 바로 이 아내 삽비라 3일 있다 등장하는데요. 아내가 몰라요. 남편이 죽은지도 몰라요. 근데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이 3일이라는 시간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 물론 남편이 죽었냐 사느냐 이런 상황 여부는 팩트는 알지 못했지만 얼마든지 그 마음에 양심이 있었다면은 지금이라도 가서 사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내 마음에 이런 죄악된 것들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날마다 회개의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 잘해야 돼요. 솔직히 말할게요. 남편이 죽은 걸 들었어요. 그럼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 회개죠. 그 어미하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남편이 실제로 그 똑같은 상황에 자기도 같은 공범으로서 범죄한 그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이 만약에 들었으면은 바로 회개할 수 있는 자발성이 생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3일을 주신 거는 듣지 못하고 그걸 모른 채 내버려 두시고 3일을 유보를 시키신 게 뭘까요? 자발적인 회개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마음에 부딪힘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나니아 삽비라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고 이 사도들 통해서 2장 3장에서 계속 나오지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분명히 듣고 경험했었던 자들이 이 자들이에요. 우리도 교회에서 그렇게 막 사람 부흥회하고 막 기도회하고 은혜 맨날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지만 결국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적대하고 죄악 가운데 가오면요 이것은요 반드시 우린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으신지. 그리고요 바로 8절에 베드로는요 이 삽비라 아내에게 아무것도 정황을 모르고 있는 이 공범 삽비라 그 부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이제 유보가 없는 거예요. 한 번 더 베드로를 통해서 한 번 더 물어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거죠. 아니래요. 예 이것뿐입니다. 끝까지 완악하게 그 거짓말을 붙들고. 이런 사람 있는 거 아세요? 거짓말이 진실인 것처럼 믿어지는 정신병. 그런 사람 있어요. 네.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데
누가 봐도 거짓말인데 자기 스스로는 이것이 진실이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원하는 바가 자기 이제 머리에서 뇌에서 계속 이게 여파가 이게 이제 작용이 돼서 이게 진실이 돼버린 거야, 자기 안에서. 뭐 그런 뭐 이런 변명은 아니겠지만서도 어쨌든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한테는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원하는 바, 우리가 원하고 추구하는 그 가치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그 간절한 소망과 그 기대가 결국에는 하나님 진리 되신 하나님의 진실을 우리가 거절하고 내 안에서 완전 거짓으로 이렇게 똘똘 뭉쳐서 아직 그것이 나 안에서는 진리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해야 돼요. 주님은요 그냥 죽이지 않고 그냥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어떤 악인이라도 지옥 가는 거 원치 않으시다고 말씀하죠. 계시록 2장 22절 읽을게요.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노라.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기회를 제대로 우리는 잡아야 돼요. 우리 날마다 넘어져요. 찬양도 불러줘요. 우리는 매일 넘어집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악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적 죄인인 건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를 거할 수밖에 없지만 왜 뭐가 다르냐?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를 역사해요. 매일매일 말씀이 나를 붙들고요. 은혜가 나를 붙들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어 성령의 그 조명이, 성령의 그 말씀하심이 나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게 만드는 기회를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그 기회조차도 우리는 나의 소유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기회로 악용을 하죠. 하나님 선하시잖아. 하나님 용서하시는 분이잖아. 하나님은 인내하시다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인식을 머리로는 알아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 아니까 그거를 전제로 내 죄악을 완전하게 돌이켜서 나아간다기보다는 계속 타협을 하죠.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는 타협. 그 경계가 없어요. 단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완전히 고개를 철저하게 돌리는 것. 그게 회개의 원래의 법칙이에요. 방향을 완전 180도 전환하는 것. 이게 바른 회개의 그거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 아나니의 속임수를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독심술을 쓰었기 때문에 알아차린 게 아니라 그냥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입은 자는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구현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이 사회구현, 정의구현에 대해서 많이 외치는데 성령 없이 그냥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부분을 가지고 세상의 잣대로 자기네들이 그 정의라는 것을 구현해내는 거 노가다예요. 바뀌지도 않고요. 그거는 답이 없어요. 근데 교회들이 소망이라고 계속해서 외치는 것, 성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그 교회들이 이 땅의 소망이다라고 어느 교회는 크게 슬로건을 걸고 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는 바예요. 왜냐? 교회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변화되고 구현해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안에서 나아가실 것은 그나마라도 휴망은 교회들 안에 있는 거지 세상에 있지 않아요. 성령이 아닌 악령의 사라고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자기네들은 아무리 진리다, 정의다, 공의다라고 외쳐도 그건 절대 완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갈 수 있는 이 교회, 성령의 공동체, 성령의 사람들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덕행 가지고 선행 가지고 교묘하게 위장한 위선자를 이토록 철저하게 응징하신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위선자예요.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덕행, 선행이라는 그 껍데기를 가지고 교묘하게 자기 자신을 선한 모습으로 위장시켰어요. 하지만 그것은 본질, 그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더 높이고 싶은, 자기를 우상화시키고 싶고 자기가 이 남들보다 더 나았다고 인정받고 싶은 그 위선에서 나오는 위선자들, 이들을 주님께서는 철저히 알고 계셨죠. 그래서 철저히 응징하셨고요. 그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을 우리가 보게 만드나요? 무엇을 생각나게 만드나요? 이 사도행전 오늘 말씀에
결국엔 장차 심판의 날에 그 서게 돼 두렵고 엄중한 그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신약에서는 신약의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 하나님은 센 하나님, 되게 인정머리 없는 하나님. 그 아간이 그 코트 한 벌이랑 그 조금 훔쳤다고 해서 바로 그냥 직결 심판해서 그냥 땅을 벌려 죽이고 불을 태워버리는 그런 막 하나님처럼 느꼈다가 이제 신약쯤 와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제 우리를 위해 죽여주셔서 이제 마음이 많이 연약해지셔가지고 착해지신 하나님,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여전히 주님의 그 어미하심과 경외는 그 엄중하신 그 공의의 잣대는 날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하나의 해프닝처럼 우리는 볼 수 있는 이 작은 이 사건이 결국에 하나님 나라, 마치 장차 우리가 심판의 날에 그 심판대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의 엄중한 그 공의와 심판의 그 기준을 우리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베드로에게 알게 하신 그 성령의 능력이 바로 이거죠. 이거 하나 보고 갈게요. 안 되네? 왜 안 되냐? 아이씨. 뭐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읽을게요. 성령의 열매 중에서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기서 주님 영들 분별함이, 여러분 사기 안 당하고 싶으면요 성령이 충만하세요. 딴 거 없어요. 그냥 심플하게 얘기 드리면 어디서 사람한테 상처받고 싶지 않고, 어디서 내 마음의 빈정과 막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내 마음에 스크래치 갈릴 어떤 여지가 원치 않으시면은 딴 거 없어요. 성령 충만하세요. 분별하게 돼요. 이게. 그리고 행여라도 마음에 스크래치 갖고 누가 나에게 해악을 입히고 나에게 스크래치 줬다, 상처를 줬다, 성령 충만하면 다 용서가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런 케이스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도로서 그냥 뭐 이렇게 어디서 들어서 수사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이 성령이 예전 성령과 지금 성령과 다른가요? 같은 성령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신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또 이렇게 베드로처럼 온전한 분별을 통하여서 이뤄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결혼을 하라고 남편을 만나더라도 성령 충만하면 알아가게 돼요. 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요 그들에게 임한 성령에 대해서 직접 듣고 보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는 마음을 이용했죠. 과연 어디까지 그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갈 수 있을지 보고 싶다는 그 악한 계획을 의도적으로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라고 봐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죠. 왜냐하면 수없이 기회가 있다고 계속 얘기하지만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눈으로 보여지는 게 성령의 능력이 바로 내 눈앞에서 보여졌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이것들이 성령께서 이 교회들을 만들어 가신 것을 운행하는 것을 체험해서 아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이렇게 속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신명기 6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 없어서.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를 쓰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의 그런 거짓을 벌하실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눈보다도 뭐가 더 중요했냐? 바로 사도들의 바알, 그것에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물론 사도행전 4장 36절 7절에도 그 바나바가 이제 위로의 아들로서 그의 행한 선행들을 사도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완전히 다르죠. 바나바가 사도들의 발 앞에 올려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통로로서 사도의 발 앞에 드려준 거고, 반대로 이제 아나니아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거는 그 판값의 절반을 둔 거는 바로 그 사도들의 중심을 둔 거죠. 그 교회 리더십들을 사람들의 이목과 주목을 끌기 원했었던 그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눈가림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래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래요. 마태복음 18장 20절 어떤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곳 가운데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죠. 주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죠. 말씀으로 두세 사람이 내가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초대교회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없으셨을까요? 당연히 있으셨죠. 그러니까 이들의 인식의 잘못의 그 기초는 뭐냐? 호람데오가 무슨 뜻인지 알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이곳 가운데 없다, 나에 대해서 이런 죄악 가운데 모른다라고 모르실 거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인식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말씀 그렇게 안 하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들 중에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믿음 어려워요. 마지막으로 아나니아가요 자신의 땅을 팔아서 그 받은 돈의 절반만 바쳤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언음으로 보나 길이 기억될 훌륭한 덕행이 되었을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 속내를 보는 사람들의 눈을 봤을 때, 부자가 자기 재산 중에서 얼마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결코 작은 선행이 아니겠죠. 존경받을 만한 일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제사를 미워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타이틀 딱 걸어가지고 보기 좋아지는 그 선행이라고 다 온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직한 마음이 결여되어 있을 때는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동기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지난주에 설교에 있었던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부터 나왔던, 자녀의 상이 위에 마련된 그 떡이 아니라 바닥에 떨어진 그 애완 동물, 강아지, 개들이나 먹는 그 부스러기조차도 그 간절함으로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그 손에 붙들렸을 때 그것은 생명의 떡을 변하고 그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이심을 알았던 그 그리스도를 향한 그 간절함이 결국엔 수로보니게의 여인이 그 평생을 소망하고 나왔던 그 딸의 구원과 그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했었던 것처럼, 마음이 얼마만큼, 아무리 내가 등 따시고 배불러서 상 아래에 산의 진미가 있을지라도 내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능력 필요 없고 나 혼자도 잘 살 수 있고, 지금 여기서 내가 이러고 있는 것보다는 세상 가운데 훨씬 더 합리적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좋은 여지들이 많은데, 오늘 이렇게까지 왠지 안 나오면 뭐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고 사역 안 하면 왠지 좀 그렇고, 들은 건 있어서 꺼림직하고 약간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근데 그 마음이 바른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작은 삶의 위치에서, 제 금요일마다 맨날 갖는 마음이에요. 그게 저녁 때마다 쇠가 빠지게 청소하면서, 근데 그때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시 이렇게 막 하죠. 이것이 나에게 받고 싶어 하시는 이 모습이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은혜를 주시는 거죠. 간절한 마음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망도 불평도 할 수 있고, 그 마음의 절실함보다는 어떤 명분 때문에 해야 되니까라는 그런 것들로 시작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이 내게 올 때는 하나님께서 구해야 돼요.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당신의 아들 주셨고 그 아들로 하여금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장받고 그 말씀과 진리의 길을 쫓아 살아가게끔 은혜로 매일매일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한 멋지고 화려하고 막 괜찮은 그런 포장된 모습들 속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누리고 심지어는 그 모습이 괜찮은 포장지의 신앙이라는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으로 포장이 돼 있었을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전부가 되어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엔 나를 지옥으로 가게 만든 사단의 그 거짓말에 속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그런 위선적인 그 죄악된 마음에 하나님의 정의가 심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아주 교묘한 죄의 문제라는 거죠. 정리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요. 이거 고장났어. 잠언 15장 8절 읽어드릴게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마음 없는 제사 안 받으시네. 더 명확한 말씀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여러분도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두고 계신다는 거죠. 이만큼 여지를 남겨놓으셨다면 그 여지 때문에 여러분 심판받아요. 그 여지 때문에 하나님 결국에는 부정하게 되는 부정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사건 통해서 성령께서는 두 가지 분명하게 보여주시길 원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진실한 마음을 기뻐하시고 거짓과 위선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는 그 말씀의 결론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거룩하고 순결하게 칠이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중견 교회든 아니면 한 사람의 개인 교회든 하나님께서 순결하고 거룩하게 말씀의 기준 안에서 이것이 칠이되는 거예요. 죄가 있다면 거기에 많은 대가를 하나님 앞에 지불해야 되는 게 맞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 대가가 뭐죠? 회개예요. 참된 회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에 의지해서 그게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인간적인 인간에 있잖아요. 그 휴머니즘이 교회 안에서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휴머니즘이 자리 잡고 있는 교회는요,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아마 환호성을 쳤을 거예요. 대단하다. 밭을 팔아서 절반이나 갖다 줬네. 쟤는 3분의 2밖에 안 줬는데, 1밖에 안 줬는데, 쟤는 10분의 2밖에 안 줬는데, 와, 절반이나 줬네. 이랬을 거예요. 그게 휴머니즘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안에서 교회가 거룩하고 순결하게 칠이될 수 있는 건강한 교회, 저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저녁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 메시지를 여러분들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다 동일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어느 때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우리에게 부딪힘이 오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의문이 가는 말씀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마음이 들겠지만 결론이 이 말씀이 내게 있어서 위선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 전부를 내어드리며 정말 다 드리고 내 생명 드리는 것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그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그 진실하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무엇을 감출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내 것으로 취해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드려두셔 하늘판에 하나님은 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세요. 여호와의 그 일곱 눈이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는 그 눈이 우리 심장 어느 것 하나 숨길 수 없는 우리 뼈속까지 다 심장의 폐부까지도 다 들여다보시는 그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주님이 보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전부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하고, 이 전부를 드리는 이 마음의 동기가 기꺼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온전한 열매로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들이고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조금 더 아무것도 내어